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의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첫째는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가까운 사역을 함으로써 이방 선교, 또 한 지역과 도시에 있어서 뿌리를 내려서 사도 바울은 떠나지만 뿌리를 내려서 교회를 세워서 한마디로 성시화를 이루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그 다음 사역 계획은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증인을 삼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목표이기도 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계획의 실행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줘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이 빨리 떠나서 다시 고린도까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고린도까지 다시 갔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밀레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교회의 경제적 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이 땅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고 교회와 우리의 인생과 성도의 삶은 경제적 필요까지도 우리는 책임을 지고 경제적 필요까지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래서 모두 모금을 해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하고 도와주기 한 것이 중요한 선교의 목적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각 성마다 대표를 다 불러서, 각 교회마다 대표를 불러서 같이 동행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정을 가졌으면 가정,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지역교회 내 삶과 직장과 내 사업과 내 터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함과 함께 경제적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단 그것을 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성으로 약 몇십 킬로 되는 지역인데 그 항구로 불러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말입니다. 부탁을 하는데, 오늘은 부탁을 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우리가 남을 부탁할 때는 나의 부분도 나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참 좋은 방법이죠. 상대방에게 명령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야기도 해주고 상대방 이야기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해고하고 이야기를 하고, 내일 부분은 밀레도 장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훈시와 부탁과 유언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그동안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와 현재 하나님 사역에 대한 현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미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정리했는데 과거의 사역은 어땠는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8절 읽었는데 17절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를 청하니 했죠. 첫째는 사도 바울의 사역들은 그동안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교회를 청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는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전 아시아를 다 복음을 했으니까 얼마나 큰 사역이겠어요? 그런 환송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그런 것을 뒤로 하고 밀레도라는 조그마한 항구에 불러서 장로들을 청해서 불러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과 자기 업적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방 네, 읽었죠?
여러분이 어떻게 행한 어, 지금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바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범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 삶으로 행함으로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가르치고 공개하고 남을 가르칠 때 중요한 건 내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한비전의 자녀들을 좀 키우고 있는데 교사나 목사가 기도나 삶이나 또 언어나 말이나 행동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같이 살 때 방해가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거룩할 수가 있는데 가장 더 어려운 것이 집에서 부모와 자녀에게 거룩함을 자기 삶을 드러내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으로 모범으로 사실은 자녀들을 키웠다, 영적인 사역을 했다. 나도 우리가 말뿐만 아니고 나의 삶의 인격과 삶과 기도와 또 말씀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삶 속에서 내 주위 사람과 가정의 모범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모범의 내용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예, 사도 바울의 모범은 겸손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진짜 어려운 겁니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겸손을 배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눈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되게 거칠고 굉장히 또 굉장히 행동적이고 해서 눈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눈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눈물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시험을 참는다. 참는다.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다. 그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우리 향하여서 갈 때 겸손함과 또 때로는 눈물과 때로 시험을 잘 참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예, 거기서 무엇이든지란 단어와 거리낌 없이란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지, 때론 좋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해줄 수 있지만, 때로는 아닌 경우는 말씀 안에서 아닙니다. 이 말하기 참 어렵죠. 그죠? 아니다란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또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사역을 하다 보면, 자녀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아니다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거리낌 없이 항상 사도 바울 말씀 앞에서 했다라는 것, 단 그것을 할 때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자세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절은 모범을 이야기한 것이고 20절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은 무엇이든지 좋은 것도 하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다 가르쳤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그래서 가르칠 때는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도 다 해서는 안 되는 일도 가르쳤고, 그 다음 회개와 믿음,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믿음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회개를 가르쳤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걸 통해서 모든 모범으로 과거를 가르쳤다. 겸손과 눈물과 시험과 그 다음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 복음을 전함과 회개와 믿음을 가르쳤다. 사도 바울 현재를 보겠습니다. 현재 2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네, 사도 바울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성령에 매여 산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간다. 성령이 여기서 성령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성령님은 매인다는 것은 묶는다는 것입니다. 묶인다는 말. 성령은 우리를 묶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기분도 좋아지고 능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묻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묻기 위하여 그걸 통해서 나의 에고를 묻고 나의 자아를 묻고 본성을 묻고 고집을 꺾고 주님 위해서 불순종을 꺾고 나의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라든지 또 화를 내는 것이라든지
그런 내 인성 사랑치 못하는 것이라든지 비난하고 살인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나의 죄성들을 묶어내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입힘을 받았는데 때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나의 자아와 나의 에고가 묶이지 않는다. 그럼 그건 성령이 아니죠. 성령은 묶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성령께서는 각 결박과 환란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환란과 결박이 반드시 오죠. 이 인생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각 성마다 어려움이나 환란 올 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환상 속에 보여주기도 하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기도 하고 하나님 분명히 무시하러 가지 않고 마게도냐를 가도 부르기도 하고 성령은 각 성마다 사도 바울을 묻고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끌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럴 때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피할 길을 두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환란과 결박과 이 인생 자체가 환란이고 결박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항상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주시더라도 풀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더라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가장 중 목적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가 욕을 얻어먹는 것은 그 은사를 내 개인적인 취향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는 반드시 복음 증거하는 일로 성령은 그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미래에 대해서는 사람의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마지막 섰을 때는 사람의 인정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마지막 24, 6절에 보면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다 전했다. 사람의 피에 깨끗하다는 거 예수의 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그러니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 일을 다 해놓고 나서 자녀를 키우고 또 사업을 하고 내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 일을 하고 또 김단희 목사는 한비전 자녀들을 키우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과거와 또 현재 성령이 사로잡혀 있고 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